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동산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장 이천지간 만물들아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제자를 부르시고 또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6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사랑과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과 6장을 함께 읽으신 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며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몬이 고백하듯 밤새 그러한 수고를 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경험도 있었고 또 오랜 시간 그곳에서 또 그 생업을 이어가며 어부로서 노력도 했지만 그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은 전혀 그 노력과 또 자신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하는 실패의 저녁을 보낸 후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깊은 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러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내가 원했던 어떠한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의 또 마음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막막한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그물을 던져라, 다시 깊은 데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떠한 환경도 변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조건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바다의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기준이, 그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이 경험에서 말씀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납득이 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변화가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이성을 설득시켜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보여야 할 순종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결과가 가능해 보이고 보여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보이지 않지만, 또 그 결과가 그려지지 않지만, 불가능해 보였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라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끝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위에 역사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가족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앞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정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문제가 가득 남아있는 이 상황 앞이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해되지는 않지만 말씀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기에 순종하는 삶,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삶, 그 걸음 가운데에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우리의 걸음이 되길,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북한과 통일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불가능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더디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랑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북한 땅을 위하여서, 통일의 그 걸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북한 땅을 위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또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며 고백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닌 삶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충고하며 그 통일을, 그 복음적 평화 통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이루어나가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불가능해 보이는 이 북한 땅의 복음의 역사와 통일의 그 이루어가심을 소망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 앞에 불가능해 보이고, 아버지여, 내 삶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실 앞에서도 말씀이기에, 말씀이신 주님이 앞에 서 계시기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북한 땅의 복음의 능력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버지, 순종하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뤄 나아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그 땅을 향하여서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충고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그물을 아버지 찢어질 만큼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에 아버지와 복음이 필요한 그것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에 정말 차고 넘치는 복음의 역사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체코 땅과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체코 땅에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시고 진행하고 있는 교회 사역과 제자 훈련 사역에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2026년 칼세미나에 참여할 체코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과 또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체코 땅과 또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눈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그 체코 땅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체코 땅에 하루속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 사역과 특별히 그 제자를 세우고 영적 재생산을 위해 힘써 행하는 제자 훈련 사역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6년 칼세미나에 참여할 체코 목회자들이 그곳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곳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혼들이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땅과 하나님의 복음의 아버지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의 누수함 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온전한 사역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산의 영가족들의 그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크고 은밀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